오늘은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요셉의 답변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종. 그런데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고 하는 일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한 것을 보고 주인이 그를 가정총무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가정총무라고 하는 것은 시위대장이니까 가문이 크지 않겠어요? 집안의 모든 일을 그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신부는 종이지만 책임은 그 집안의 주인처럼 하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고 하면 큰 회사, 대기업의 사장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은 아니지만 권한이 막강하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요셉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럽니다. 요셉이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높여졌다 그런 뜻이죠.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럽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잘 나가던 그때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호사다마라고 유혹과 시련은 어려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형통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처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셉은 아마 그 순간에 복잡한 생각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를 지키고 싶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기고 노예 노동의 고통도 견뎌내고 파란만장하게 살아 오늘 이 자리, 이 권세, 이 위상, 이 자유, 이 편안함을 얻었는데 거절하는 순간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마는 거죠.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까? 그런 생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편안하니까. 아무것도 빼앗길 것 없이 자기를 지켜낼 수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거절하는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모든 것을 놓치고 빼앗기고 인생은 자기가 상상하기도 싫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유혹과 시련을 당합니다. 위기의 때를 당합니다. 사실 위기는 어려운 때도 위기이지만 편안할 때가 더 유혹이 많습니다. 그때 나는 이 길을 선택하면 옳은 길이긴 하지만 손해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텐데 저 길을 선택하면 비겁한 일이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긴 해도 내 인생은 손해볼 것 하나도 없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신상에 이익이 될 텐데 하고 갈림길에서 주저주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는 종종 넓은 길로 택해서 걸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도 몰랐다고 하더라도 신앙 양심에 막대한 손실과 하나님 역사가 떠나가 버린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서 내게 금한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이 집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인데 금할 것이 뭐 있겠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하는 것은 주인이 금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금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청, 이 명령은 따를 수 없는 것이라고 요셉은 판단하게 되고 결정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옷을 붙잡힌 것 벗어두고 도망쳐 나갔다 그럽니다. 여기서 죄와 유혹을 대처하는 성경적인 방법, 악을 이기는 성경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죄는 죄와 씨름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는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떠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다. 죄를 이길 만한 장수가 없고 죄와 싸워서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할 그런 믿음에 견고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윗도 넘어가고 솔로몬도 넘어가고 베드로도 넘어가고 못 넘어갑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판단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내일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도 살 길은 단순하다.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자.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자.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받는 길이다. 그는 복잡한 생각을 할 것도 없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고민할 것도 없이, 재볼 것도 없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결단한 것이죠. 단호히 거절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지키고자 한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파란만장하게 그 천신만고하여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이거를 그냥 벼랑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건 정말 싫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겠냐? 지키지 못하죠. 저녁에 돌아온 바깥 주인이 분노하여 왕궁에 있는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다 쳐넣었다 그럽니다. 경비대장이기 때문에,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은 정치범들 수용소예요. 왕에게 모반하고 왕에게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는 곳이고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곳에 던져지게 되고 자기 인생의 편안함을 다 빼앗겼을 뿐 아니라 미래도 꿈꿀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잃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리, 자기 유익을 지키려 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는 계시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지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누명을 쓰고 수모를 당하고 고초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도록 맡겨주시는 걸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왕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나라를 살릴 만한 아주 귀중한 전환을 애굽은 얻게 되고 이 소년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노예 출신이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가정총무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모자른 아들, 이게 비참하게 천대받았던 아들이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고향에 있는 12형제들을 다 불러옵니다. 한 가족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가족을 불러서 애굽에 사는 동안에 가족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큰 무리가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온 세상에 복음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를 이루는 토양을 만드는 큰 일을 감당하는
바로 총리 요셉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때?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자기를 아무것도 못 지키고 다 빼앗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큰 일들,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소유를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이익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본성으로 말한다고 하면 다 야심 따라 살죠. 정욕 따라 살죠. 욕심 따라 살죠. 경험 따라 살죠. 세상의 풍조 따라 살죠. 우리는 뻔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자기 이익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만, 본성이 그렇습니다만,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시고 강권해 주십니다. 주님이 감동할 때 거역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시를 따라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들려주는 신앙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마을을 떠돌며 떡 파는 할머니가 있었다 그래요. 동네마다 돌아다니는데 이 할머니가 파는 떡은 맛있고 값도 싸. 그러니까 한 마을에다 자리를 펴놓으면 사람들이 막 와서 떡을 하나씩 사가고, 떡 사간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집에 가서 먹어보고는 막 뛰어와가지고 또 사. 맛도 있고 가격도 싸고 삽니다. 그러니까 금방 떡이 동이 나니까 그 마을을 떠납니다. 근데 한 번 떡을 판 동네에서는 다시는 그 할머니가 오시지 않았다 그래요. 어느 날 어떤 동네에 가서 떡을 파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맛있는 떡, 가격이 싼 떡 막 사 먹고 또 와서 더 달라고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 소년이 떡을 사가고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소년이 와가지고 할머니에게, 할머니 하고 금돈을 내밀었습니다. 금으로 된 돈을 내밀었습니다. 얘야, 이 금돈만큼 떡을 다 달라는 거니? 그럼 이 떡을 다 줘도 모자라겠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번에 이 떡을 사갔는데 떡을 먹고 보니까 이 안에 이 금돈이 들었어요.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이제야 정직한 사람을 만났구나. 사실 이 할머니는 많은 돈을 가지고 유산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되고 사업장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될 텐데 마땅한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모든 빵 속에 하도 부자니까 금돈을 다 집어넣었는데 아무 동네에서도 이런 어린아이처럼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을 찾았구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럽니다. 내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더
영향력이 있는 일을 맡기신다 하는 약속으로 요셉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요셉 시대에만 이 말씀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가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합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형통해졌을 때입니다. 그 후입니다. 그 후. 자기 유익을 지켜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도 까마득하게 망각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린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거 지키려고 애쓰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잘 아시죠? 이사야 38장 39장 두 장에 걸쳐 보면 히스기야가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신앙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중병에 걸렸어요. 이제 너는 죽을 테니까 자식들에게 유언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었어요. 아, 그럼 나는 죽는구나. 그는 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이사야를 불러서 다시 예언해라. 내 수완을 15년이나 더하고 할렐루야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15년을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는 그 이후에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의 일생의 증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후가 문제입니다. 39장으로 넘어가면 며칠 후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국가가 있는데 그 신흥국가의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죽을 병에서 나으셨다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축드립니다.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내가 한 것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나라도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닌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흥분이 되어가지고 그냥 들떠가지고 그냥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가진 것 자랑하고 자기의 나라의 번성하긴 했어요. 번성함을 자랑합니다. 무기고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곡식 창고도 다 보여주고 사실은 바벨론에서 염탐하러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9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예언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내 소유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이요 내 자손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 이 찬란한 유다가 망하게 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자손들은 적국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그대로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뿐 아니라 형통할 때 더욱 주의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예언자입니다. 하루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도 지혜로우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됐거든요. 하도 지혜로우니까 총리가 됐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이여 오늘부터 왕위에는 아무에게도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게 하시고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는 이 어명을 도장 찍어주시고 백성들이 다 왕을 존경하게 하옵소서. 왕은 그래? 그렇게 하자. 그게 좋겠구나.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기가 총리니까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이튿날부터도 바로 창문을 열고 늘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적들이 바라보는데, 총리 자리를 빼앗길 텐데, 죽임을 당할 텐데, 사자굴에 던질 텐데, 자기 거 아무것도 지키지 못할 텐데, 그러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 알면서도 그럽니다.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안 죽는다고 확신하고 한 건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며 그것이 내 믿음의 증거이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내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살려내시고 그에게 바벨론 이방 땅에서 더 존귀하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굳게 세워졌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다니엘 6장 26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며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방인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시고 따라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높이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오늘도 똑같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세요. 하나는 요셉을 보세요.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것 같은데 더 큰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지켜낼 수 있게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 적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걸 알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돌봐주실 뿐 아니라 영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 이 땅과 영원하도록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만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의 신앙 고백이며 초창기 교회의 신앙 고백이며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틴 말로 하나님 앞에서를 코람 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이란 말은 영어로 before라는 뜻이고 데오는 God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좌우명이었으며 종교개혁자 루터의 신학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달라고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회개하고 지난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이제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그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나의 생에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역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띄워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사니까 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사람 앞에서라는 말에 대비되는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코람 휴미니부스라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옮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 옮겨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약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사람 앞에서 사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천대받습니다. 위기를 당합니다. 도리어 다 빼앗기고 지켜낼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들이 지나간 날 성경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관점으로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지켜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내 생애를 지켜주시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이제 후로는 내 이익과 탐심을 이루려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증언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